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면 보통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완벽한 질서가 세워지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여정이죠. 지금부터 그 진짜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질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질서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서와 무질서가 어떻게 다른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1870년 프로이셈 군대에게 완전히 봉쇄된 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화로운 도시라면 어때요? 물자가 막 들어오고 생활이 안정적이죠. 하지만 봉쇄된 도시 안에서는 식량과 식수가 다 끊기고 혼란과 질병만 가득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을 때의 모습,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기 전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상태를 질서 이전의 세상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단어들 혼돈, 공허, 흑암,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원초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혼돈과 공허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주석을 찾아보면 이게 그냥 비어있다 정도가 아니라 사막과 황무지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이정표 하나 없이 끝도 보이지 않는 광활한 사막을 떠올리면 그 막막함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무질서가 악하거나 위협적인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직 세워지기 전에 중립적인 상태, 말하자면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빈 캔버스 같은 상태였던 거죠. 이 무질서의 상태를 처음으로 가른 사건, 그게 바로 빛의 창조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선포하신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질서의 첫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죠. 모든 창조 사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빛은 우리가 아는 태양빛이나 전구빛 같은 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생명의 빛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빛,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빛을 가지고 가장 먼저 시간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과 밤이라는 개념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 즉 광명체를 만들어서 이 질서를 주관하게 하셨어요. 개념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다스릴 대리자를 세우는 것, 정말 완벽한 설계 아닌가요? 자, 시간의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세상에 공간적인 뼈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늘을 뜻하는데 원문을 보면 망치로 두들겨 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늘이 고대 사람들이 막 숭배했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궁창을 통해서 공간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보세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경계로 물을 위아래로 나누셨고요. 셋째 날에는 아래에 있던 물을 한 곳으로 쫙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마른 땅, 즉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리와 구분을 통해서 명확한 공간들이 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멋진 틀이 완성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바로 그 빈 공간을 생명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무질서한 공간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나뉜 공간을 채우는 순서. 아주 논리적이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하늘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그냥 살아남아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라 하는 확장과 충만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침내 땅의 생물들이 창조됩니다.
성경은 이들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우리 인간과 가까운 가축, 배로 기어다니는 기는 것, 그리고 그 외 모든 땅의 짐승, 다시 말해 야생동물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진짜 흥미로운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주신 질서가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물과 하늘의 생물에게는 번성의 질서를 주셨다면 땅의 생물들에게는 그 종류대로라는 제한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섞이지 않는 일종의 자기 통제적인 질서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창조의 질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질서가 만약 없다면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우리 생명은 바로 위협받게 될 겁니다. 이처럼 질서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창조 기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고 그 상태를 승인하시고 축복하신 것. 그게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막과 황무지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는 우리 삶의 무질서 속에서 당신의 길을 비추고 이끌어줄 명확한 이정표는 무엇인가요? 창조의 질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입니다.